이제 성도님이 오시지 못했으나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성가대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버지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믿기에 지난주일 예배 일주일 동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었다가 오늘로 이렇게 또다시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오면 성전으로 불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무사히 도착게 하시고 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거저감 없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다 일어서 찬송가 70장을 함께 찬양. 피난처시 쓰되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에 나라들 모두
17번입니다. 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네반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을 함께 찬양하고 김우정 목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평안이시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쁜 즐거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시는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구나.
영원히 세상의 죄악된 이만 참 죽을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고 평안이시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도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곳에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실체도 없는 사람의 의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어서 예배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여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영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양과 같은 우리를 돌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여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망각이라는 병에 걸려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본능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쪼개주시고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목적으로, 변화를 목적으로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 체력과 강건함을 주셔서 부족함 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열매로 맡겨주신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꼭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 2절부터 4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 2절로 4절
이제 다 찾았으면 한번 아멘. 그럼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끝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옵소서.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 대원들, 또 애써 수고해서 지도하는 지휘자, 또 피아노로 수고했던 사랑하는 딸, 모든 사람에게 큰 복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성령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렵니다. 어리석고 죄 많고 허물 있고 실수투성인 부족한 것을 탄생해 세우심은 부족하지만 이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것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말씀만 잘 전해서 말씀을 전하는 종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듣는 식구들도 다 은혜의 또가리에 들어가는 복 있는 시간이 꼭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파서 씨름하는 자들에게 손원자 안수하셔서 어린아이도 정상으로 자라게 하시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집사님에게도 손원자 안수하셔서 회복과 치유가 빨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친히 같이 하셔서 은혜 베푸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애쓰였습니다. 오늘 또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해요.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해서 여기 와서 당신을 만나니 하루 나는 살맛이 난답니다. 시작. 오늘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어제 생을 마치는 사람,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난 사람, 오늘 11시 5분 전에 생을 마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덤입니다. 오늘 본문은 AD 64년경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49년경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를 나가고 3차 전도 여행 말기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1차 전도 때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 세워진 교회인데 이때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야소진이라는 집에, 이 야소는 이방인이었어요. 야소인이라는 집에서 교회를 세워졌고 이 야소는 자기 집에 세워진 이 교회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벌금을 물었던 사람이 야소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였는데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가장 막내둥이 교회였어요. 늦게 세워졌어요. 다시 말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내둥이 교회였는데 이 막내둥이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야손이란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자기 교회에서 교회가 시작된 그 일 때문에 야손은 많은 벌금을 물고 돈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머리와 적지 않은 귀무인도 구원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를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되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고? 보석금이 뭐냐면 벌금이에요. 보석금을 잔뜩 받고 놓아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야손은 데살로니가에 세우는데 자기 집을 내놓고 집만 내놓은 게 아니라 벌금까지도 많이 물었던 사람이. 또 여기 보면 그 교회는 이 막내 교회였지만 야손과 아리스다고고 세군도 이런 일꾼들이 아주 충실한 일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시아의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못데노의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새에 마게도네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리스다고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골로새 4장 10절도 보면 이 또 그런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와 생질 마가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의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의 사람 두기오와 드로베모라 라고 말씀을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내로 세워졌지만은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의 헌신한 일꾼들이 이 교회에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AD 49년에 세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데살로니가에 보내준 연도는 언제냐? AD 52년부터 53년경에. 어디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냐? 그러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써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소식에 들어보니까 막내둥이 교회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늦게 개척한 교회고 헌신 봉사가 있던 교회고 손해봤던 이 교회 야손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던 교회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든 사람들은 또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환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생활한다는 소문을 듣고 야, 내가 이 말을 들으니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를 써서 보내는데 그렇게 잘한 것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이 잘못한 것도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종말관이 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이런 사건이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저런 걸 다 두고서라도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어떤 교회를 칭찬하지 않았던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걸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할 수 있는데 우선 모두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고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나오느냐?
데살로니가전서 제2장 1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옆에 계신다라고 예배 드리라고 말이에요. 잠시 와서 시간 잠시 들여서 찬조 출연한다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다. 과거의 관습이나 습관 다 깨버리라 그 말이에요. 부리도 깨버리고 발톱도 깨버리고 날개 쭉지도 다 뽑아버리라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 그런 어찌 될 것 같아요? 그들에게 세 가지 요소가 살아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이 살아났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믿음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1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3절 너의 믿음의 역사와 라고 말합니다. 무슨 역사요? 2절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너의 믿음의 역사와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그러니까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믿음이 살아날 수밖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천국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될 걸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없으면 믿음 그거 아니죠. 말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제8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내용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거기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무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드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은 역사인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소리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마태복음 제9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것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미로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믿음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견고하시되 삼가 아무에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할렐루야. 이 일을 능히 할 줄 네가 믿냐? 예, 그러니까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그 사건이 나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는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째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믿음을 가지고 내 친구가 예수님 계속해서 사람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을 뚫고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하면서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제5장 36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믿기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18절까지 보면 가나안 여자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힘들려 있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은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바다에 큰 노지나 배가 물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하라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믿음이 없으니까 책망한 겁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주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5절로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떡을 가져가지 않아서 걱정하는 이들을 향해서 지라리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취하라 하시니 지라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내가 떡을 어딘들 못 만들겠냐 그러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 12광 중에 남겨 내가 떡을 조그만 하나씩 못 만들겠냐? 그거 떡 안 가져 걱정하고 있냐라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게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지라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우리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한 귀신을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찌든지 그를 잡아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지는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역사가 없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들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며 이르되 심히 흉년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를 잡아 이 귀신이 이에 일어서니라. 믿음은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집에 들어가 지라도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것이 이런 종류로 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기도와 믿음과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제1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다 같이 시작. 아멘.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들어가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라고 그 이후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뭘 주느냐? 믿음을 줘요. 믿음을 주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12시가 지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데살로니가교회가 바울로 하여금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교회가, 우리 새별중앙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 그걸 바꿔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가 있는 교회. 이거 그냥 되지 않아요.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나의 구습, 나의 아집, 나의 고집,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더 앞장설 때 그 꺾어버려야 합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근데 자기 생각이 그런 줄 알고 그 꺾지 않는 이것들을 환골탈 때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이 고집은 모르거나 막 끌고 나가지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절대 내 생각을 꺾지 않으려고. 누가 뭐래도 내 생각은 내대로 간다. 마이웨이. 아주 마이동품입니다. 마이동품. 누가 뭐래도 이거 우리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날개도 뽑아버리고 주둥아리도 다 깨버리고 발톱도 다 뽑아버리고 털도 다 뽑아버리고 새롭게 돼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샛별중앙교회 교회는 믿음이 있대. 예수님이 칭찬하여 역사와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자, 우리는 이렇게 입으로 시인합니다. 시작. 우리 샛별중앙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걸 믿으시면 아멘. 준비. 영적 고지로 시작. 점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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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만고 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의 동네에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제목 가운데 왜 칭찬받았느냐? 바울이 말했지만 바울 말로 듣지 아니하고 바울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역사가 있는 거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역사가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리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장 위에, 직장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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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